안녕하십니까. 주소망TV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중에 함께 시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2과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하이델베르그 제자의 양육 제2과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핵심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과가 도대체 뭘 하느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래서 이 중보자에 대해서 하는데, 중보자가 왜 필요한지, 중보자의 필요의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1번과 2번에서 다루어 보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는지,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3번, 4번, 5번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내용을 6번서부터 7번에 배우고, 때문에 이 핵심적 내용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이게 중보자의 자격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라는 게 이 2과의 핵심 구조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과를 여는 근로는 중보자 했을 때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참된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 거기에 제사가 연결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중보자의 필요의 이유입니다. 중보자가 왜 필요하냐 라고 했었을 때 1번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며 그 공의는 죄인인 인간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겐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하시니라. 예, 이 부분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이 2장 6절에서부터 8절이 봤듯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십니다. 반면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진노와 불의를 하실 때 이 죄의 대가가 도대체 뭐냐 했었을 때,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기에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곧 영생은 은사,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서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시는데 그것은 그 불의에 따라서 진노와 분노로 죄의 대가인 사망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가로 3번은 그걸 정의한 거죠. 공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며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가르친다 라는 것이죠. 2번입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나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12문의 가르침을 보고자 하는데 하이델베르그 12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 그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답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12문에 전제가 있다면 모두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뭘 받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이게 전제가 돼 있죠. 이게 전제가 돼 있죠. 요 전제가 돼 있는데 그런데 그게 마땅하는데 다시 이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답변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다른 이들을 통해서든 그것을 완전히 만족시켜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까 뭐였죠? 죄의 삭슨, 사망. 이 공의가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 만족할 때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우리 스스로 하든 혹은 다른 이든 이 다른 이의 방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다른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방식이 바로 중보의 방식입니다. 다른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중보의 방식인 것이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자의 자격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3번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생을 전도자로 살다가 복음 때문에 순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은 훌륭한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훌륭한 분들,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럴 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0절, 하이델베르그 13문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건 뭐냐면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되죠. 다 준수해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수하는데 오늘만 준수하면 되냐? 내일까지 준수하면 되냐? 이게 아니라 항상 모든 계명을 항상 다 준수해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100일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이 뭐 만일이든 혹은 10만일이든 이 무고한 날의 중에서 단 하루라도 이 계명 중 한 계명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없고 정죄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20절에 율법의 역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게 좀 지우면서 볼게요. 왜 얘기하고 있느냐? 예.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율법을 왜 주셨느냐 했었을 때 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3장 20절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죄로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13부는 조금 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죄를 빚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한 개의 죄를 지면 빚이 한 개가 늘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 100가지의 죄를 짓냐면 100가지의 이 죄를 갚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하이델베르그 13을 한번 볼까요? 날마다 우리의 빚을 더 늘려갈 뿐이다 라는 건 뭐냐면 날마다 죄를 지으니 그럼 우리의 빚도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될 빚도 더 늘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봐도 이게 우리 스스로 어떤 인간도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바울 사도 혹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이 분들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서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번 죄인인 인간들을 중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까 3번이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은 묻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중보의 방식이 된다는데 누가 죄인인 사람을 대신해서 중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히브리서 4장 1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장 29절. 여기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에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죄인들을 중보하시는 방식은
무죄하지만 동일한 인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내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 구약으로부터 나온 제사의 개념이에요. 이게 신약에 바로 이게 뭐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그 곳에서부터 그 계속 이후로 누군가 다른 희생 제물이 나온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은 레위기의 이 제사 대략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죠. 제사의 개념으로 명백화되고 분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구약의 제사의 개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쭉 구약 성경을 통해 들어온 제사의 개념을 통해서 이 중보의 방식을 알려주셨는데, 그 중보의 방식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대속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죠. 레위인은 아니시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신,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이 죽음이 우리를 중보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중보하는 방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번.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담 이와 같은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16문 중보자는 참 사람이셔야 하고 또한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셔야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의 죄에 대해서 보상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고,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공의를 사람이 보상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고 있고, 또한 그럴 때 스스로 죄인된 자, 그는 다른 이를 보상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하이델베르그 16문이고, 하이델베르그 17문은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럴 때 하이델베르그는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함이고, 보통 인간으로는 그와 같은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의와 생명을 얻으사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이게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그의 주요한 저자이고 거의 모든 골격을 다 세웠다고도 보여지는 이 저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죽음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무한한 가치를 지녀야 됩니다. 근데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야말로 우리 모든 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모든 자를 대속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라고 17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중보대자신 예수. 우리가 봤죠?
중보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공의가 공의가 인간을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의 방식을 필요한다. 그러면 중보의 방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의 방식이 바로 중보의 방식이고, 그 중보자가 이제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인의 성경, 6번은 성경은 죄인들을 구원한 유일한 중보자를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했었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디모데서도, 이건 세례 요한의 진술이죠.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 엘리야적 선지자로 메시아를 가르치는 분이죠.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칭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 전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18문, 이게 이 고린도전서 1장 13절과 1장 30절과 연결이 되는데, 그러나 18문, 그러나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여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중보자이십니까?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보시면 되죠. 필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여기에 이 요한복음 1장 90절의 세례 요한의 증언인데, 바로 이사야서 53장과 연결돼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의 제물에 될 것을 예언하고, 세례 요한은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이델베르그 18문과 30절을 연결해봐서 한번 생각해봤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7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마가복음 8장 29절서부터 30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인자가 고난을 많이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뭘 하셔야 되느냐? 십자가로 죽으셔야 된다. 죽음하시죠. 요한복음 7장 8절. 그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 맥락도 떠나가는 것도 십자가의 죽음이죠. 근데 이게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유익하다?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보면 대속의 죽음이고 성령을 보내심이죠. 로마서 1장 2절, 요거 좀 살펴볼 텐데, 이거는 어떤 차원이냐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차원을 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을 보내시는 게 뭐냐? 성령을 보내시는 게, 이거는 성령을 보내시면요, 그냥 성령을 보내시나 보다, 외롭지 않게 하려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죠. 2장에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표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 자격 조건 없이 남녀, 노소 불문하고. 근데 이 일이 어느 때 있냐? 이건 종말에 있을 일이에요.
종말에 있을 일이에요. 종말에 있을 일이에요.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졌을 때 있을 일이에요. 구약적 관점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나라에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며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은 암, 그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죠.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은 암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이 부어짐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다만 개인의 차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다음 페이지 로마서 5장 1, 2절은 이게 약간 개인의 차원이에요. 개인적 차원. 이것이 이 성령의 사역이 완성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게 돼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화평을 누려요. 화평. 하나님과 우린 더 이상 원수라든지 미워한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화평을 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 마치 지성소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8번. 이 8번.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시고 난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과 죄인인 나의 구원자가 중보자가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이건 적용 질문이에요. 리더가 먼저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나누면 좋겠고요. 두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이런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이걸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하나 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극적인 신앙의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신앙의 경험이 없더라도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해야 되고 신앙이 없는 경우라면 진솔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겁니다. 이번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새롭게 된 거 받았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했을 때 8번과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리더가 판단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9번의 가르침을 다시 하는 이유는 자신의 말로 고백하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하이델베르그 제자 양육 제2과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